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것을 기억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의 기억 창고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았던 기억은 때로는 보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잊고 싶은 그 나쁜 기억은 생각보다 우리의 그 기억 속에 계속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처 또는 쓴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 창고를 한번 이렇게 열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기억 속에 어떤 좋은 기억들이 지금 남아 있는지, 그리고 혹은 어떤 아프고 슬픈 기억들로 내 생각 속에 기억 창고에 나를 채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기억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결과까지 초래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지으시고 난 후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지만 특별히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특별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이 아닐 수 없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환난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은혜의 방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창세기 8장에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그리고 그 가축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써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코 기억하기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삶의 교만 가운데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되셔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그 죄가 함께 공존하고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 자,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회개의 성경적 의미는 완전히 이곳에서 방향을 틀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우리는 그때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죄의 결과는 바로 비참함, 그리고 죽음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성도가 하는 이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퍼붓기 시작한 비는 그로부터 약 40일 후인 3월 26일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40일 그 폭우의 결과로 땅 위의 물은 그 이후로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구원받은 생명들을 제외하고는 땅 위에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이 대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곳에 금강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학년, 3학년 때 일인데요. 매년 장마 때가 되면 불어나서 그 아랫 동네에 있는 모든 동물들,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돼지는 물을 먹고 배가 이만해져 갖고요, 뒤집어진 상태로 떠내려가고, 그리고 뱀들이나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그 속수무책으로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어떻게 됐다고요? 남았더라, 살았더라. 성경을 보면 대홍수는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물살에 흔들리는 그 방주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냈습니다.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노아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예배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겪고 있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고 성경 창세기 8장 3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그 창세기 7장과 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전혀 다른 7장과 8장이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물이 범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산을 뒤덮는 장면이 이제 그 7장의 전체 내용이었다면 8장에서는 비가 그치고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3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그 1절에는 물이 줄어드는 그 자연 현상을 그렇게 먼저 묘사하기 앞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8장 1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대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방주 안에 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끝까지 믿고 우리가 견뎌낼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떤 행위와 노력,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 하나님이 노아에게 기억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까지도 재앙의 현장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보내셨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살리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삶을 그가 인내하며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그녀에게 태를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종의 신분에서 요셉의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바로 요셉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9장 15절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이것은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그리고 아픔이 있달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며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세게 내리치던 그 비는 이제 온 세상에 가득한 물이 이제 점점, 거세게 내렸던 그 비들이 이제 점점 그치고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새들을 내보내서 육지가 지금 이제 저곳에 드러났는지 노아는 이제 탐색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노아는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창문을 열고 첫 번째로 까마귀를 내보내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에 이어서 비둘기 또한 내보냈지만 정착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비둘기도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또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정착할 곳이 없자 다시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물이 줄어들어서 땅에 정착할 곳이 있는지를 알 때까지 노아는 끊임없이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어느 날 비둘기가 정착할 곳을 이제 발견했는지 더 이상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노아는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며 오랜 시간을 기다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요구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는 연단과 고난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나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의심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문 기간이 무려 377일이나 됩니다. 377일.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377일은 1년하고도 더 넘어가는 그 긴 시간입니다. 그 순간 비는 그쳤지만 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 안에, 방주 안에 타고 있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조바심이 나며 그리고 걱정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캐나다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연무가 그 미국 전역에 덮쳤습니다. 한 2, 3일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도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에서 연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이 연무가 혹시 끝나지는 않을까라는 그 걱정이 저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과 연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그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홍수로 물이 여전히 충만했지만, 그 세상에 충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혹시나 행여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 포기합니다.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포기할래.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는 자꾸 포기하고 그 인내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날이 곧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많이 생각해 보셨죠? 기다림. 수도 없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인생 앞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식사를 기다리다 보면 최고의 밥상이 그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할 때 가장 애틋한 준비된 그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때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인내하시는 그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김없이 밤에 자고 눈을 뜨면 해가 뜨고, 그리고 해가 지고, 그리고 시기가 되면 연어나 철새떼가 수만 마일을 이동하면서 자신이 왔던 그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냥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책임을 지금도 다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책임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시편 121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120편은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결코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을 쓴 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열방의 공의가 되고 열왕의 영광이 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결코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온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아름다운 곳일까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닙니다. 숲도 별로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그저 평범한 언덕에 불과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아름다운 그 시온산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언약을 두신 그 성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온전히 아름다운 곳이 되고 그리고 그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그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아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방주 안의 가족과 그리고 동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과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책임과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보다 신중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두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현실 감각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올바르게 판단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상실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출렁이는 그 물결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결국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통곡하며 울며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일까지 그들이 그렇게 울며 원망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깨어있던 노아에게 충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고 돌봤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위기에 그리고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새소망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기도는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 인내 이것들이 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끝이 없어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빼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나 빼고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평안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평강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 평강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보고 주저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노아처럼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방주 안에서 성실하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신실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퍼져 있는 그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생명을 새롭게 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그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그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똑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